함께 찬양 드림으로 4월 2일 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 드립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라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식 또 초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70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으로 나온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았느냐?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학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면서 살아갑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데 왠지 우리들은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쩌면 우리는 어린아이보다 못한 그런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은 기쁨과 그 어린아이가 누렸을 감격을 느껴본 것이 언제인지,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신 충만을 누려본 때가 언제였는지,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루라고 고백하면서 찬송과 기도로 지새웠던 밤은 또 언제였는지 너무나 까마득한 옛날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아멘,
또 아멘을 고백했던 그 시절의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고 세상으로 흘려보낼 하나님의 복을 가득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부자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앉았다.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르는 부자의 말이 예수님께 걸림이 되었습니다. 부자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부자는 그 마음속에 선함에 대한 기준이 곧 율법대로 사는 삶의 기준이 분명했고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정말 애썼던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큼 훌륭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문 20절과 21절 상반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너무나 대견해 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서 새벽 잠을 깨우고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마치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이 부자를 바라보듯이 대견하게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그 부자를 사랑하셨습니다. 21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부자는 영생의 길을 물어봤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썼던 그 부자에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초청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이들은 가끔 이 손에다가 100원짜리 동전 이 작은 동전 하나를 올려놓고 꽉 붙잡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엽죠. 그런데 아이들이 언제 손에 움켜쥐었던 이걸 펴게 됩니까? 자기가 눈에 볼 때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손을 펴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손에 있든지 그거 던져놓고 더 좋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죠. 이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안타깝게 부자는 자신의 손에 움켜진 부에 집착하느라고 보다 더 좋은, 아니 너무나 좋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 예수님을 붙잡지도 못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 부요했지만 그 마음에 온통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부자는 참으로 어린 어른 아이와 같았던 겁니다. 부자의 마음에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가득했습니다. 손에 움켜진 재물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선하신 하나님으로 부요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부자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움켜쥔 손을 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100원짜리 움켜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손을 이제는 펴야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욕심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기놀이에 정신이 팔렸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것 없이 어디서 돌멩이를 주워와가지고 하루 종일 공기놀이를 하고 땅 따먹기를 하고, 그러다가 언제 집에 돌아갑니까? 누구누구야, 밥 먹자.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혹은 누나와 형제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 손에 쥐고 있던 공기들을 그대로 던져버리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집에 가서 손발 씻고 잠자야 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해야 하니까 다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 내려놓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손에 움켜쥔 것을 다 내려놓고 놀이터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집을 향해 달려가는 어린아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모든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재해와 재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는 4월 7일 주일에 있을 새가족 환영회를 위해서, 또 22대 총선을 위해서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거리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살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악한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친백성, 하나님 품에 안은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품에 안긴 자녀답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온갖 이기적인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 손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천국 소망으로 새 힘을 얻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새롭게 찾아와 신앙생활하는 새가족 한 분 한 분이 몸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잘 안착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